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행복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변함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삶의 행복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춥죠?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람을 딱 맞는데요. 바람이 아픈 거예요. 막 귀가 아프고 얼굴이 아프고. 흔히 바람 맞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자,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참 따뜻한 것이고요. 이 추운 겨울에 서로의 마음과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는 아주 좋은 만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복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복은 무엇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역시 복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이런 질문으로 제가 시작하고 싶어요. 만약에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마지막 1년이라면, 마지막 1년을 우리가 올 한 해로 산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꿈꾸고 있었던 것에 도전하거나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쓰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 2016년 한 해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남을까요? 후회라는 마음이 가득 차서 아마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후회라는 마음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해왔던 것,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이 주는 마음입니다. 즉, 미련이 주는 마음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회와 미련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삶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동작이 느리거나 일 처리를 느리게 하거나 행동이 굼뜨거나 늦잠 자거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이런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게으름의 뜻은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이렇게 사전에서는 게으름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으름은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게으름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결단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행동을 자꾸 뒤로 미루는 마음,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잠 자고 행동이 느리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진짜 게으름은요, 늦게 일어나고 행동이 느리고 이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할 때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정한 게으름은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결심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마음이 성경은요, 진정한 게으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결단하고 책임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뭔가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요,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하면 인생은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생에서 성취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요? 재능이 부족해서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취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줄거리를 잠깐 설명하고 싶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일할 기회를 부여받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다 상반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깁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종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주인에게는 자신의 종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인은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자원을 다르게 주었어요. 다 다르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모두가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의미는요, 똑같이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 다 다르게 부여받아요.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받는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받은 것이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시간, 주인이 떠나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라는 그 제한된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정된 기간 안에 각각의 재능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제한된 시간을 다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갔어요? 장사하러 바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말이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겼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장사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받은 재능, 주인에게 받은 자원을 일에다가 투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러 간 거예요. 받은 것 즉시 가지고 일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열매를 남겼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요, 바로 가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 옛날에 봤던 성경에는 즉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시 일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서 일한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과는 다른 삶의 행동을 보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18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처럼 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나중에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이 한 사람, 이 종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넘겨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실제로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주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의 책망이 두려웠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실패 뒤에 찾아올 주인이 할 책임과 책임 추궁과 실패 뒤에 찾아올 책임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세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일했던 사람, 즉시로 가서 일했던 이 두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인 반면에 땅에 묻어둔 이 사람에게는요, 이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의역해서 말하면, 내 말대로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돈을 묻어둘 게 아니라 은행에 두었다면 이제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왜 답답하고 멍청하게 땅에 묻어두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자원을 맡긴 것은요,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윤을 남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기대가 무조건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칭찬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주인이 많이 남긴 것은요, 주인은요, 많이 남긴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칭찬하였다라는 거예요.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리고 노력하며 살아온 그들의 삶의 태도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종이 책망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책망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자원을 그냥 묻어버려서 주어진 시간이 무의미했던 사람, 그 결과로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을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주인은 책망하고 있고, 마지막에 주인은 이 사람을 일컬어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이 마지막 한 사람이요, 처음부터 무익한 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익한 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인이 맡길 때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무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재능이 없는 사람이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무익한 삶을 살아요. 주어진 자원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가서 즉시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즉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과 시간을 활용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남기고 안 남기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삶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할까봐, 망할까봐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해요. 마음에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고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성공해라, 크게 성공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나에게만 주어진 자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만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무한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어떤 결심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1년 1년 보내기에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요? 미래를 꿈꾼다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주위로부터 받는 평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거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뭔가 결심하고 실행하려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강해요.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남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시작하면 되는데 남이 할 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인생,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따라 사는 인생, 그 모습 속에, 그런 인생의 삶의 자세와 모습 속에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달라요. 주어진 재능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남과 똑같이 삽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따라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만 행동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 하고 싶은 것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가 인생 마칠 날 올지 몰라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과연 뭔가를 성취하며 살아갑니까? 미루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확실하게 부여잡는 것을 그럼 보신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미루는 사람은요, 끝까지 미루든지 아니면 기회가 주어져도 더 이상 그 일을 시도할 만한 나이도 능력도 지나버려서 아무 일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0대 때 할 수 있는 일, 20대를 놓치면 못해요. 30대 때 할 수 있는 일을 30대를 놓치면 못합니다. 물론 60대, 70대가 20대 일을 하고 30대 일을 하는 거 열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죠.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0대가 할 일을 60대와 70대가 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이 없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 달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한 달 월급의 절반을 어떤 일에 사용하게 되어버리면 나머지 삶을 못 살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경제관념은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경제관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이 제한되어 있으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능을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 쏟아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원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요, 어떤 친구는요, 정말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이 친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친구를 보면 저보다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진짜 못하는데, 노래도 못 불렀는데 그냥 노래가 좋고 노래가 즐겁고 노래하는 것이 행복하고 재밌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노래를 하더니 나중에는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으로 먹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학창 시절에 같이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해도 저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운동이 좋고 축구가 재밌고 운동을 하면 막 행복하대요. 그래서 운동을 전공해서 운동으로 밥을 먹고 삽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봐도요, 저보다 훨씬 더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것도 당당하게 잘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저보다 훨씬 재능이 뛰어나요.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이 친구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떠나는 것도 많이 보았어요. 제가 볼 때 인격도 훌륭하고 목회자로서 성품도 훌륭하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정말로 많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가, 이 친구가 목사가 되면 정말로 목회를 잘할 것 같다,
그 사람이 길을 떠나는 것도 자주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떤 자리에서 과연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능력이 결정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능이 결정합니까? 어떤 자리에서 끝까지 가서 그것의 열매와 결과와 성취를 얻어내느냐, 이것을 실력이 결정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사 동기나 같이 일하셨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보기에 정말 뛰어난 능력 가지고 있고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사표 던지고 떠나는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능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해야 되고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이 자리에만 계속 있어도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능력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성취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요, 능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가 이 자리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 내가 정말로 열매 맺고 싶어하는 열정,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라는 단어는 깨끗할 정이 아닙니다. 정할 정자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요, 재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재능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요, 열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버티는 능력입니다.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게 내 자리야, 이게 내 할 일이야, 이게 내 사명이야 라는 마음으로 버티는 능력을 열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팁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갑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남보다 잘하느냐, 얼마나 남보다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열정이 있느냐,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냐. 여러분의 직업에서 이런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목사에게만 그런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개척교회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선교라면, 지하실에서라도 몇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모든 고통 감내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굶으면서라도 그렇게 사명을 위해 사서야죠. 왜 목사에게만 이런 거 강조합니까? 이런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분명한 방향성을 결정한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지만 방향성이 불분명하면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요, 정말로 재능과 재주가 많아요. 일렉 기타를 치는 친구였는데 정말로 기타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주변의 또래에서 기타의 신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기타를 그렇게 잘 쳐요. 그래서 연주자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연주자 하지 말고 음악학원을 해보자. 음악학원을 차렸어요. 역시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컴퓨터를 또 잘해요. 그래서 컴퓨터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컴퓨터 이제 동네 컴퓨터 가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PC방을 차렸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재능과 재주만 보면 정말로 달란트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재능과 재주가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있어야 여러분 끝까지 가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어요.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 전속력으로 달리지 못합니다. 운전하다가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일단 차 속도를 늦춥니다. 다른 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노력해서 길가로 차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차를 멈춰놓고 내비를 막 찍어봐요. 어떤 것이 맞는 길인가? 내비를 찍어보고 전환을 해보고 지도를 찾아봐서 이 길이 맞다 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120, 130 전속력으로 밟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면서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멈춰버리면 사고 나니까 조금씩 속도를 늦추면서 애매하게 달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한마디 더 하면 설교 준비하다 생각나는 속담인데요, 어른들의 말이에요. 똥 싼 바지 입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어정쩡한 자세로 인생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인생 자체가 게으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 주세요. 인생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복을 받으라고 설교를 해도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줘야 될까요?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 안 가려고 하는 건지, 주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하니까 자꾸 가야 되니까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 응답이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제가 장식하고 싶어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않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늦게 일어나거나 일을 안 하거나 일하기를 싫어하거나 이런 게으름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말은요,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열정적인입니다. 성경은요, 방향이 없는 삶을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삶을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살려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야 돼요. 어디에 힘을 썼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불분명하면 여기에 찔끔 붙고 저기에 찔끔 붙다가 나중에는 쏟아부을 것이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베드로후서를 강의했다면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핵심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힘씀이 엉뚱한 노력, 산발적인 노력이 아니고 더해가는 노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가하는 노력, 쌓아가는 노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성경 구절 중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열매 없는 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unproductive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이 말은요, 생산적이지 않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생산성 없는 삶,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산성 없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가 일을 할 때 인력이 투자되고 돈도 투자하면서 밤새서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합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근면의 반대말로 게으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성 안에서 내가 근면하게 살고 있는가, 바른 방향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고 근면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생산성 있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익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생산성 있게 살아가는가,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더 많은 복의 복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나눈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깊이 고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지 못하면, 성경은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것은요, 아무리 복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그것은 희망 가지고 고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살고 싶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른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